주일날 설교 다 할 필요는 없고 그 정리해야 되는 거, 정리해야 될 것을 한번 새삼스럽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기 앉으시면 되겠다. 어떤 것이 정리되기 힘든 거냐 하면 이겁니다. 인간의 자아는 시간 속에서 형성됩니다. 지금 주일 낮설교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부하는 게 아니고 주일 낮설교가 중에서 중요한 것을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자아는 시간 속에서 형성돼요. 이 말은 시간이 인간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 시간이 인간을 변화시킨다. 시간은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이죠. 환경이 인간 속에서 변화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자아라는 것은 환경에 민감하게 적응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라는 것은 환경에 민감하게 적응하고, 환경이라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고,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걸 가지고 두 자로 이걸 시간이라 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 해 뜰 때 해 뜨고, 달 뜰 때 달 뜨고, 별 뜰 때 별이 떠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아가 안정성을 얻습니다. 그렇게 이 자아는 환경의 패턴에 같이 휩쓸려서 환경과 동일한 패턴이 될 때 자아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행복이란 주변의 패턴에 제대로 적응하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병원에 가기 전에 행복은 병원에 안 가는 게 행복이죠. 일단 병원에 입원했으면 그 병이라는 환경에 제대로 맞춰 나갈 때 가장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 표준을 이게 행복이다 찾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네가 주어지고 네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지점이 있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그 패턴대로 패턴에 맞춰 나가면 그 행복이 줄 수가 있어요. 이 패턴이라고 했는데요. 이 패턴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그냥 리듬입니다. 삶의 리듬이다. 이것은 삶의 리듬을 좀 과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패턴, 리듬, 이 과학적, 현대 물리학으로 표현한다면 이거는 뭐냐 하면 에너지 파동에 함유되는 것.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 패턴, 리듬, 이 자아의 특징은 줏대가 없어요. 아무 줏대가 없어요. 줏대가 있긴 있는데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게 줏대가 없고 자아의 특징 줏대 그때 리듬 따라서 환경 따라서 바뀌면 되니까 자아에게는 뭐가 없느냐 하면 자아에게는 진리라는 게 없습니다. 진리는 골치 아파요. 진리가 아니고 제 옛날 패턴에서 나왔던 고집을 진리라고 하죠. 옛날 패턴. 남편은 하늘이다. 이거 뭡니까?
그거는 가부장적인 남편의 자기 옛날 패턴이에요. 그게 자기 옛날 자아가 있던 환경에서 맞춰 나왔던 그 패턴을 지금 그것이 남자들이 이제 총각 때 그런 가정에서 그런 패턴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결혼해서 패턴을 이제 아내 패턴이든가 예. 흥정에 나서야 되는데 흥정에 이렇게 양보할 게 나서야 돼. 정치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나는 우리 집에서 남편은 하늘이라고 배웠다 하면 그냥 밀어붙이니까 밀어붙이니까 거기서 뭐냐면 일단 신혼 초에 기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싸움. 자, 기싸움에 여자도 한 기 하잖아요. 예. 상당히 소극적이지만 한 기 한다 이거예요. 초반에 예. 초반에 기싸움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가가지고 뭐 이혼한 사람도 있으니까 기싸움 할 때 여자들의 마지막 무기는 이거 이를 넣고 우리 헤어져. 이를 넣으면 당신 패턴 유전 나도 내 패턴이 있다 이 말이죠. 이 패턴을 서로 이게 조화가 안 돼요. 조화가 안 되는데 그때 가정이 이룰 수 있는 그 동력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 애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면 아이는 그야말로 제로에서 나온 거예요. 패턴이 하나도 없고요. 애는 자기 본능이 자기 환경이에요. 당연한 것은 애는 자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배짜라예요. 어른이 잠을 자칭하지 관심 없어요. 자기가 배고플 때 그냥 배고프다고 외치고 울음으로 외치고 자기가 잠잘 때 잠재워 달라고 땡깡 부르는 거. 이게 바로 이 자아입니다. 이 자아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시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이 모든 것, 예, 이 모든 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해도 인간의 그 행복에 대한 추구, 그걸 욕구죠. 행복의 욕구를 어줍잖은 성경 지식까지나 어줍잖은 유교 교훈이나 어줍잖은 그러한 정치적 그 윤리 도덕으로서는 내 본능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예. 북한에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김정은한테 고개 숙이면 되니까. 그 패턴에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하면 얼마든지 이거는 거기서 성공할 수 있어요. 북한에도. 그래서 손예진도 결혼했잖아요. 북한에 장교하고 했죠. 예. 불시착,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버리면 됩니까? 이 진리라는 거, 예. 이 정의라는 것을 버리면 안 돼요. 이 진리, 이 정의, 이런 것은, 그는 개나 줘버려라. 오랜만에 이제 바람소리. 진리, 정의, 복음, 이런 것을 개나 줘버려라. 이 말이죠. 예. 아이고, 그래도 신앙생활 할 때 뭐 진리, 복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자체가 진리, 복음 다 개나 줘버리면 돼요. 교회 자체가. 교회는 교회가 환경이에요. 예수, 성령, 이거는 전부 다 구색 맞추기고요.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부동산이 최고예요, 부동산. 교인들이 봤던 헌금이 집대성된. 헌금이 모이면 뭐 된다? 부동산값 오른다. 그 외에는 교회라는 게 뭐 다른 의미는 없어요. 빨리 팔고 또 이웃 나온 것 같아 다른데 켜지가지고 교인들 와가지고 헌금 올가내는 그러한 수단 도구로 사면 되고요. 사실은 저를 나설기에서 이런 것을 다 제가 염두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평소에 저 강의로 보충해야죠. 삭제하고 다 한다고 치고. 예. 다시 해가지고 이것을 싹 지우고 언급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인간의 자아는 예, 과거에서 미래로 간다.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자아는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모를까요? 알고 딱 알죠. 아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여기를 공격을 하냐 하면 미래에서 과거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래가 인간이 생각하는 이 미래가 아니에요. 같지 않아요. 이 미래는 최후의 심판 사건입니다. 최후의 심판 사건. 이 미래가 최후의 심판 사건이라는 것은 당신은 어떻게 이걸 보장하느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십자가 안에서 뭐냐면 주께서 다 이루었다 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것은 더 이상 시간이 흐를 필요가 없다. 이 땅에 시간이 진척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루었으니까. 시간은 원래 시간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예수님의 몸에서 나와서 예수님 몸으로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 몸이 시간을 통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십자가 속에서는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없어요. 없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이 있을 때는, 인간의 몸은 과거에서 미래로 가기 때문에 자기 몸이 있고 자기 자식이 생겨나면 아직도 시간은 그든 작동되고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거는 이미 진짜 시간에 완료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인간 시간은 마치 헛돈다 하죠. 이거 바퀴가 헛도는 거. 앞으로 진전은 안 하고 뭔가 진전한 것처럼 발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인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 그게 이 땅에서의 내 세월, 인생 이런 거예요. 제자리 뛰기 하면서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러고 있다. 본인이 제자리 뛰기 했는데 그 영겁에서 그 뭐 한 50년 사는 거, 40년 사는 게 무슨 의미 있어요? 그냥 그 성경 말씀대로 10편 39편이니까 오물이면 없어지는 한 줌이다. 예, 한 줌, 오물이면 한 줌이잖아요. 펼치면 뭔가 흘러가는 것 같지는. 그냥 스카이 팽팽이라 하면 펑펑. 그냥 콩콩,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뛰는 거예요. 진리 없으니까 우리의 행복도 이게 허무죠. 예. 진리가 없는데 그냥 적응하는 거.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태어난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걸 진리를 논할 가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몸 하나 있을 뿐이죠. 다 이루었다. 그럼 다 이루었다가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몸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심판은 뭐냐 하면 예수의 몸과 우리 몸을 비교하는 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피고 니 내처럼 살았어. 이게 심판이에요. 피고 니는 주기철 목사로 살았어. 아니 옆에 인간 붙일 필요 없어요. 심판은 왜 심판이 주님과 비교되느냐 하면은 피고는 재판과 비교되느냐 하면은 심판하신 주님이 스스로 뛰거든요. 이 땅에. 배구할 때 심판한 옆에 작대 그등구뚝을 서 있잖아요. 선수는 코드 해가 김멍경 선수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뛰잖아요. 주께서 내가 선수할게. 주님이 선수해서 선수가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거다 하고 선수 보여주시고 자신의 사망이죠. 죽음이죠. 하고 다시 어디로 가면 심판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는 거예요. 니 나처럼 살았어. 니 나처럼 살았어. 그게 뭐냐 하면 최고의 심판의 순간입니다. 그게 미래예요. 이 미래가 미래로 흘러가는 우리 몸에 들어닥치게 됩니다. 딱 들어닥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참조로 해야 될 환경 말고 다른 공간에 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참조를 할 수 있는 나 이렇게 해서 행복해야지. 이걸 나 진리를 얘기해야지. 이 복음을 여겨야지. 그래서 결국은 목적은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나만 안 다투고 가정에 불화 없이 편하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얼마나 폐쇄적인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낮에 설교하면서 앤튼 밀 이야기했어요. 앤튼 밀. 개미가 집단 자살하는 현상이죠. 예. 뺑뺑, 그야 뺑뺑이 돌리는데 이게 수십만 수만이 풍 안 되는데 어떤 건 최고 둘레가 380m. 끝에 있는 개미가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30분. 나중에 탈진해서 다 죽어요. 다,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페로몬이라는 호르몬이 오니까 거기에 딱 뒤에 꽁둥이, 꽁다리 가는 거예요. 선배 앞에 가면 그에 지는 자신의 후배에 대해서 선배 가는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선배는 더 선배는 더 선배. 이게 이 블랙홀처럼 여기에 죽음의 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개미의 집단 자살 장면. 앤튼 밀 가는 겁니다. 이 밀이라는 이 소용돌이 가는 뜻입니다. 소용돌이. 개미의 소용돌이. 이게 바로 그러면 여기 중심에 누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페로몬이 악마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다른 것은 없어요.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주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미래가 현재를 이렇게 온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미래가 현재를 와도 이거는 뭐냐 하면 시간 구조 속에서 제가 설명한 거고 성경에서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가요.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거예요. 위에서. 악마는 말합니다. 이 인간 세상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우리가 장악한 인간 세상에 끼어듭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귀신이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끼리 좀 맡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끼어드느냐 말이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 악마의 말은 틀린 말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그 중에 이 세상 안에 주님이 상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러 왔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위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위에서는 이미 결정되고 만들기는 아래에서 마귀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여호와에서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에서 여호와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 여호와가 같은 여호와라고 생각했죠. 아론부터 백성들은. 근데 주님께서는 네 속에 가짜 여호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 되면 주의 백성은 뭐냐? 주의 백성은 자신의 행복, 적응, 그냥 사는 게 남는 거다. 그것도 말씀 없이 사는 게 남는 거다. 말씀 없이 인생 끝내는 것이 이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무탈하게 탈 없이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마귀가 지배해도 그런 건 관심 없고 내 몸 하나 살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찾아와서 우리 속에서 요걸 내 가짜 자아 있잖아요. 요걸 뽑아내버려요. 이걸 끄집어내버립니다. 끄집어내면 전에 있던 나는 건전하고 괜찮은 나가 되죠. 근데 막 끄집어낸 나는 뭐냐, 숫덩이에서 끄집어내는 죄인 그 자체로 끄집어낼 때 그 끄집어낸 이 자가 바로 구원된 주께서 만들어낸 구원된 천국의 백성입니다. 시리컴이 나오죠. 온통 죄인 중에 뭐다? 나는 의인을 구는 게 아니고 잘난치 않은 인간 속에서 죄인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끄집어내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언약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게 있어요. 소유할 수 없지만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찢겨진 살과 피. 특히 피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이 포도주잖아요.
포도주니까 어디서 나오겠어요? 포도나무에서 난 거죠. 포도나무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 하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피에서 나온 그 피와 연결된 사람, 이 방식으로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여서 보내는데, 우리의 죽음이라 하는 거 어디 안에 드는 건 포도주 안에, 피 안에 들어있는 죽은 자에서 끄집어냄으로써 이 예수님이 흘린 피, 이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 몸의 일부가 확장되어서 이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이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발악을 합니다. 그 정하게 만들죠. 어제 낯설게서 그 정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자기의 콘드로 이치인에 대해서는 관절이 먼저 반응한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무슨 일이 벌어져 버리면 내가 나의 의를 삭제하지 않고 그걸 키우기 위해서 적응한 이 환경이기 때문에 진짜 내 몸이 갖고 싶은 것은 나의 의가 안 다치고 싶어요. 나의 그 깨끗함과 순수함이. 이게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래서 어제 그 낯설게 그런 데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기 의가 반응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 의로 어떤 사태에 대해서 먼저 해석을 해요. 이번 일이 나의 의로움에 손상이 갈까, 아니면 나를 더 의롭고 멋있고 참 깨끗하고 참 순결하게 일을 처리했네 라는 칭찬이 나한테 올까를 먼저 고려해서 그 일을 해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 이야기지만 조용필이가 초반기에 대히트 칠 때, 대인기 있을 때 바람을 피웠어요. 그럴 때 이제 부인이 바람 피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조용필이 한 처신은 뭐냐면은, 그 당시 조용필이 살던 아파트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 당시에 3억인데 지금은 뭐 50억이 넘지요. 그 가격은 쿨하게 줘버려요. 야, 이건 무슨 처신일까요? 그 아파트는요, 그 당시에 진짜 의젓한 사람 못 살아요. 너무 좋은 아파트에서. 한 대 바깥에 그냥 내 혼자 바깥에 비바람 맞을 테니까 쿨하게 대외적으로 팬들에게 나는 이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줘버리는 거예요. 자, 이 조용필이 일 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뭘 먼저 생각했죠? 자기의 먼저 생각합니다. 그걸 뭐라고 이미지, 자기 이미지 관리. 오늘 주일날 설교 요약 끝.